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유다는요, 이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모순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 어떻게 귀머거리들이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소경들이 밝히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 자신이 얼마나 소경이며 귀머거리 같은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감히 나서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귀머거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감히 그 길을 안내자가 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소경이면서도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귀머거리이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귀머거리는 진짜 청각에 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자기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길 원하고 뛰쳐나가길 원합니다. 반항하기 원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귀머거리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해 아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소경은 어떤 것입니까? 눈앞에 빤히 보이는 일을 굳이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분명히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고집을 피우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도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 소경입니다. 이 현상을 가리켜 구약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듣지 못하는 것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퍼부어 주셔도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사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에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멋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사탄이 뿌린 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재미가 없고 답답해 보여도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모든 일을 포기하고 땅 끝까지 가서라도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바른 영혼의 샘물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바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먹고 살고 돈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거짓 선지자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에서 엔진과 같습니다. 유다라는 배가 암초들이 잔뜩 있는 바다를 헤쳐나가려면 엔진이 일단 돌아가야 하는데 엔진이 멈춰 있는 거죠. 이럴 때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배는 점점 암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사람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배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먼 바벨론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보기에 쉽고 편한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장애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날뛰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소경인지 아는 사람은 바른 인도자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도 꽉 잡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가 귀머거리인 줄 아는 사람은 듣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바른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세워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바른 인도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옳지 않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그 참된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